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답하시는 분은 늘 한 분이시네요. 김한진 집사님 지난주에 돌아가시다가 제가 약속드린 그 선물은 받아가셨습니까? 예. 이제 우리 예배 환경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바람에 이 광고 시간이 좀 더 부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본래 저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뒤돌아 보니까 저도 이제 방송을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보셨을까 이렇게 제가 찾아보게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태어나고 초연하려 해도 자꾸만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김한진 집사님에 의하면 정작 시청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시청해서 조회수가 그렇게 올라갔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는 작은 공동체잖아요. 우리 작은 공동체가 1인당 10번도 더 시청을 해야만 달성 가능한 조회수가 오늘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전체 영상은 제가 가장 늦게 확인했을 때 약 120회 이상 시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 부분만 자른 영상도 50회 이상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렇게 본 걸까요? 우리 태희는 봤나요? 그러셨구나. 아니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 저를 보세요. 보신 분은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못 보신 분은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중립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보시지도 않고 안 보실 수도 있는 건가요? 신앙의 중립지역은 없습니다. 꼭 하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 영상이 나간 후에 이곳에 여건상 참여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시청하라고 당부한 옛날 제가 사역했던 곳의 제자 그 친구에게 물론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첫 사역을 했던 약 10여 년, 십수년 전에 첫 사역을 했던 곳에 그때 청년부에서 함께했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은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그때는 교원대 학생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하고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며 지냈던 특별히 한 세 명 정도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개인의 사정상 연락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로 한번 그들과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자 하고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동영상 링크를. 아마도 거기서 좀 많은 시청들이 있지 않았나. 근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세 친구 가운데 두 사람은 제가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청년 회장도 하고 또 그 가운데는 아주 전도가 일상화된 친구도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오는지 몰라도.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일선 교사였다가 교원대에 대학원 공부를 하러 2년 다녀가는 동안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난 그런 자매인데, 그 자매는 통화는 못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작은 공동체에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주보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칸도 보십니까? 보셨다면 낯선 이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매가 통화는 못했는데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일부는 건축 헌금으로, 일부는 또 저 개인한테 보낸다고 하면서 이렇게 송금을 했습니다. 사실 놀랐어요, 좀. 그 자매가 마음이 따뜻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드러내놓고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미루어 짐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그 친구하고의 에피소드가 있어서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세 친구 가운데 두 친구는 청년이고 한 친구가 자매인데, 그 청년 가운데 그 청년이었나 다른 청년이었나 하여튼 대전서 결혼한 청년이 있어서 이 자매가 이제 대전을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교육기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 자매가 섬기는 교회에 대안학교가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그래도 그 자매가 섬기는 교회가 큰 규모의 교회여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안학교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 대안학교에 우리 사회에서 약간 소외되고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장애우들을 섬기는 그런 학교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게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친구는 저와 함께 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늘 제 마음 한켠에 감동을 주곤 하던 자매였는데, 그 근황을 듣고서 제가 가슴이 울렸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넌 정말 한전한 데 있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이는 걸 추구하는 우리 오늘날 우리 현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도 보이시지 않지만 그 말씀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제가 기도할 적마다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적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자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보이지도 않는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 말씀이 구현되는 현장에 유리한 환경을 찾아가세요. 그곳이 어딜까요? 제가 바로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자들, 사회로부터 배제된 자들, 그들 속엔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본문 없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종말론장이죠. 그 중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자리에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자매는, 그 자매에게 제가 너는 정말 안전한 데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 자매가 있던 곳이 바로 홀로 서기 할 수 없는 자들, 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배제된 자들,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여건이 안 되면 저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송금하셔도 됩니다. 저 아프리카 어린이들, 아직도 진흙 섞인 물을, 흙탕물을 마시는 아이들, 그보다 더 가까이에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원에 계시다가, 영원에 계시는 그분이 과연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들과 이 역사에서 함께 하실까? 그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런 환경 속으로 용기를 내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먼저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짧게 3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중심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세기 19장 같이 긴 내용을 다 읽고 다 다루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늘 분주하고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장의 결론과 같은 3절을 제가 선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그 3구절만 선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그렇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도 왠지 이 주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비주류라고 하는, 혹은 사회적 약자라고 우리가 언명하는, 이미 그 속에도 배려하는 의도가 숨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배제라는 것이 당해보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배성환 청년이 사정이 있어서 방송실에 앉아있지 않은 관계로 지금 이 다음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자, 박주연, 이 방송실에 잠깐만 들어가 봐요. PPT 넘길 줄 알죠? 노트북 화면이 PPT 화면입니다. 거기서 PPT 화면에서 화살표 좀 눌러봐 주세요. 네, 더 눌러주세요. 글씨가 나올 때까지. 우리 박주연, 거기서 예배 마칠 때까지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 롯이 지금 저 공동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에 포함된 것 같습니까? 배제된 것 같습니까? 박주연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롯 보고 너는 우리와 처음부터 같이 산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와 놓고 이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예, 저기 법관이라고 표현됐지만 예, 주로 법관들이 하는 행동이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요? 예, 두 천사죠.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저 소돔성 그곳의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예, 심판하려 오셨는데 그냥 바로 심판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롯에게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딜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 그곳에는 악인들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의인들도 있을 텐데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의인도 있을 텐데 만약 의인이 50명이 산다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예, 지난주에도 말했죠. 너무 하나님이 아니다 나오니까 예, 아브라함은 그 순간 갈등했을 수 있죠. 50명이 안 되나? 그럼 45명 해서 몇 번까지 갔죠? 김환진 집사님? 네, 10명까지 갔죠. 무려 6번을 반복하면서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돌아간 건데 우리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멸하시려는 마음이 원래 없으셨던 거고 우리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돌아가면서도 그곳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이제까지 하나님과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자, 롯이 저 동네 소돔에 언제 갔죠? 헤어지면서 갔죠. 가게 된 동기를 혹시 우리 김환진 집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군요. 예, 확보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애굽에 가서 약간 좀 뭐랄까 아브라함답지 않은 행동으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참 쿨하게도 지참금으로 주었던 것들을 다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주고 보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재산이 많아졌어요. 가축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이 가신 가축들이 함께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서로 먹을 걸 위해서 다투다 보니 아브라함이 이제는 좀 더 성숙해져서 자,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는 계속 싸우겠다. 너 여기서 저쪽을 바라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가. 그 다음에 내가 택할게. 그때 롯은 좋아 보이는 곳을 택했죠. 그곳이 어디예요? 네, 소돔 땅이죠. 그렇게 소돔 땅에 갔는데 좋아 보여서 가는데 지금 롯은 그곳에서도 좋아 보여서 갔지만 그곳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돔 사람들이 롯을 저렇게 대하는 것은 롯과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죠. 비록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두 사람은 사실은 여호와와 함께 온 천사였죠. 우리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늘 존재들이 내려왔을 때 얼마나 어떤 행동을 했었죠? 사람의 딸들 가운데 이쁜 딸들을 취해서 자녀를 생산했죠. 천사들은 아름다웠나 보죠. 이 소돔성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롯과 함께 있던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상관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야다, 알다, 알다라는 동사인데 그건 또 이 히브리어 동사들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여러 뜻을 가졌다고 했죠. 동침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죠. 결국은 저들은 그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려고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덤벼드는 거죠. 그렇지만 롯이 만류하고 있죠. 그러자 저 말을 한 겁니다. 저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롯 또한 소돔이라는 곳에서 주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롯도 배제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글씨가 나올 때까지.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저렇게 소동을 일으킬 때 저들이 막무가내로 덤벼들자 롯을 끌어들입니다. 저들을 합리적인 언어로 설득할 수 없음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대체 천사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하늘에서 이 땅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내용들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창세기 19장 1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천사들은 소돔성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행동, 또 롯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들이 롯이란 사람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환대하지 않고 롯을 배척하고 있구나, 소외시키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제된 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개선시킬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도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홀로 어떤 눈치 빠르게 행동하고 머리를 굴려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소위 말해서 약간 굼뜨고 눈치 없고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개선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 항상 매주 올려드리는 칼럼이 있죠. 그 칼럼에도 잠깐 소개한 내용인데, 자, 그 칼럼의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에 어떤 질서가 작동할 때 순수한 것은 수용되고 불순한 것은 배제되어 둘 사이에 상징적인 경계선이 그어지는데, 포함된 자들이 우리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면서 배제된 자들을 점차적으로 추방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배제된 자들에게는 구조적, 사회적 죽음이 초래되는데 문제는 이 배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배제가 보인다면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암묵적 배제는 그러한 저항력을
상실케 하여 배제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소돔, 고모라, 뒤에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아드마, 스보임 이런 지역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심한 배제를 해서 그 배제된 자들이 이렇게 사회적 죽음, 구조적으로 죽어 있으니 이들 스스로 그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었잖아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었을까요? 예. 주류의 이야기한들 그것이 개선되지 않겠죠.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하겠죠. 물론 소수의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죠. 그러나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오직 호소할 곳이 하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신께 호소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약자들을 그냥 내방쳐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개선시켜 주십니다. 소돔성에 오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런 씨름을 하신 후에 두 천사들을 보내서 그 부르짖음, 그 소외된 자들, 배제된 자들을 구해내려고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 롯이 있었던 거고요. 그 롯에게 천사가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교훈이 뭡니까? 저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어떤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개선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은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교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 받았던 말씀, 아브라함이 돌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뒷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아브라함은 안심하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냈었죠. 그거는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까 그랬겠구나 하고 결론을 냈었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두 천사들과 롯의 이야기, 소돔성 주민들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바로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자,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화면 중심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지금 온풍기의 바람이 제게 직접적으로 와서 자꾸 입이 마르네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돌아갔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심하고 돌아갔다고 해도 잠이 왔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주어고 그 다음에 수러가 일찍 일어나 이런 문장들이 성경에 제법 나옵니다. 근데
그 문장들이 나올 때 그 상황을 보면 대체로 아브라함이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왔다고밖에 여겨지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돌아갈 것 같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과연 잠을 잤겠습니까? 자식 같은 롯이 그곳에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와 씨름했던 곳, 밀고 당기고 했던 곳, 그곳에 나왔다고, 도착했다고 오늘 말씀 첫 구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아멘 나오세요. 자연스럽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문으로 접근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 다바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를 머금고 있죠. 말하다, 또 사건, 행위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면 말이 그대로 사건으로 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그 시절에 그 시기에 배제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저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심판이 이루어진 현장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대요. 옹기 가마가 뭐예요? 옹기 같은 거 굽는 가마죠. 그 불을 얼마나 뗍니까? 그거 굽기 위해서. 그 연기처럼 불로 소멸하셨나 봅니다. 연기가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롯이 저 연기 속에서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하기가 쉽지 않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 의하면 우리에게 속 시원히 대신 대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했대요? 롯은 그 안에서 심판당하는 속에 없었대요. 내보냈대요. 근데 그 내보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저 문장도 아브라함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즈코르 엘로힘 에트 아브라함. 바이즈코르 엘로힘 에트까지는 같아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자주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바이즈코르 엘로힘 하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엘로힘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에트 다음엔 목적어가 나와요. 누구를.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나왔죠. 자,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 구조가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제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가 이제 물이 걷히기 시작할 때 이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바 이즈코로 엘로힘 에트.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목적어로. 우리 너무 독식하신다. 우리 김환진 집사님은 늘 이렇게 노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홍수 이야기니까 당연히 노아가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때 누굴 기억해서 하셨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단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이제 원어를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 생각하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자카르. 저 자카르도 히브리어 단어들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머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 동족어까지 포함해서 그 어근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말하다가 더 가깝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들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행위로 이어지죠. 사건으로 이어지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좀 더 다른 뜻, 하나님이 말했던 거. 언제 말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했던 거 언제 말했죠? 오늘 저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살려준 거, 요 이전에 아브라함과 두 분이서 씨름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곧 사건이 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했던 것, 그 말했던 것은 그대로 되잖아요. 롯이 살아날 것을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만 보아도. 이렇게 히브리어 문장들은 이미 그 단어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단어의 차원에서는 어떤 상징을 내포하고 있고 문장의 차원에서는 어떤 은유를 가지고 있고 더 크게는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롯을 구하려 의도하셨다는 것이 그 이야기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했던 것을 떠올리시고 롯을 구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넘겨주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 자매를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의 비록 통화는 못했지만 그 선한 행동, 그런 것은 대체 어디서 근거하는 걸까 했을 때 그 자매가 이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었죠. 함께하면서 그 은혜로운 환경 가운데 오래 속하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유지 지속되는가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차원에서 성숙한 자들은 그런 환경을 자발적으로 찾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어서 아픔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그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찾아와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어려움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서슴지 말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